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이 건강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어떤 철학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 강팍한 마음, 누구도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찔러 쪼개서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신약성경 총 27권에서 13권을 기록했던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자,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절을 기록했던 분이 바로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전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삶을 살고 생각들을 하고 있던 바울사도예요. 그렇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완전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나오기까지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지로도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안에서 예배까지 드리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이 지상에 버림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오늘 빌립보서 이 편지는 바울이 썼던 13권은 이제 개인적인 이웃과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위로나 격려나 권면이나 종모나 명령 등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 속에서도 기독교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독특한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사상의 표현들이 기록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 서도가 유명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죠.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 그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신칭이 같은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될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서신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 기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중요한 사상들이 곳곳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로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단어에서나 아니면 그 문장에서나 그 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면 바울의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분의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타인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타인을 볼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in Christ 따라야 될까? 주 안에서 in Christ 뭐라 한다면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주 안에서. 과연 주 안에서가 무엇일까? 4번이나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주 안에서 대체 이 강조가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이 부분을 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영어로서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엔크리오라고 합니다. 엔크리오. 이 뜻은 뭐란다면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안이라는 뜻이 헬라어에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 한다면 진리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비롯했던 고백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주 안에서 나는 항상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죽는다. 이러한 믿음들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이름을 가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자랑을 뭐 했다면 세상적에다 맞췄어. 자기 자신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큰 자란 뜻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이가 바울이라는 뜻이 뭐란다면 작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를 알고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큰 자예요. 내가 큰 자.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유대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완전한 맹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지녔고 당시의 세계를 휩쓸었던 헬라 문화의 최고의 거장이었고 자기 민족은 히브리 문화를 통탈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뭐라 한다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다.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젊은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뭐라 한다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사상이 유대교를 대적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유대교는 최고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뭐라 한다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고 그러한 사람의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팍함, 그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솜사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이 핍박은 자신의 나라 유대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어디를 간다 하면 지금 이웃나라 수리아 성읍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과정에서 수리아 쪽에 성읍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이방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다면 3년 반 동안이나 광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갔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라 한다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 3년 동안에 우리 바울 사도가 사울이 했던 그 바울 사도가 변화된 것은 뭐라 한다면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 기간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가지고 너는 내가 택한 내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뿅 받게 돼가지고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기까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누가 느꼈어요? 바울 사도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잠시 교회에 나와서 거기에 힘주고 교만하고 또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깎여지고 상처를 자기 아픈 것들을 버리기까지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름으로 교회에 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귀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듯이 여러분도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있던 여러분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우리를 헤아려고 하는 어떠한 존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다면 14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구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요. 아, 그분 안에는 엄청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울의 그 유명한 말 있죠. 살아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주의 것이야.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 나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왜? 그 안에 보화를 보니까 나랑 전에는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게 먼지만도 못한 사람. 그래서 뭐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깊이 있는 뿌리에 그 믿음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생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진리는 바울 시대에만 바울 사도가 예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진리를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때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한다면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연합. 진정한 삶의 능력이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육신의 삶과 영의 삶 모두가 진정으로 능력으로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부하들, 창고 안에 들어있는 그 부하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내가 뭐예요? 건질 수가 있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3절 시작.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부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결실이 뭐라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 고백이에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라 한다면 주 안이라는 거예요. 주 안. 주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것은 바울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한 것은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뭐라 한다면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쓸 것을 채우시라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 나의 하나님이 해놓고 그 뒤에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면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라는 것은 플레로세이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능력의 창고를 열어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창고가 있는데,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첫째로 능력의 창고를 열기 위한 키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해요. 그 피가 안 필요한다면 창고를 열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보아 모든 하나님께 쓰실 것을 채워놨는데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열쇠가 열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첫째,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에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아멘. 여기서 그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라는 거야. 같은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멸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 주 안에서. 여기서 이 크라이스트, 너희가 살아 되는 게, 이 살아는 뜻이 뭐란다면 스테케테라는 건데, 스테케테라는데 진실되게 살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키가 여러분 손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키의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다면 실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고 있죠. 3장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내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내가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의 창고의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보니 자기가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보니 뭐라 한다면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채워서 세상 것을 채워 있으면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그 진주와 보화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린다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뭐로 버린다면 배설물로 버린다는 게 배설물로. 이 배설물이라 헬라어로 뭐라 한다면 스키발라라고 그래. 스키발라. 스키발라라는 건 개에게 던지다. 원래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가장 싫어한, 쉽게 말하면 천대하고 저주스럽게 여긴 것을 개와 돼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던진다면 세상 것을 누구에게 던져버린다면 개에게 돼지에게 던진다는 표현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이렇게 바울사도가 주님을 만난 거, 그 안에서 보호하고 천고가 있는데 자기가 열쇠를 끼고 있으니까 그 열나라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생각한 것이 뭐라 한다면 그것을 내가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구나.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세상의 욕망, 학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내가 이런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키가 있어도, 주신 키가 있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쫓아가요 지금? 바울사도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뭐라 한다면 푯대를 향하여, 따라할까? 푯대를 향하여.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어디다 꽂아놓으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다 꽂아놓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다가 꽂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푯대가 뭐라 한다면 카타스코프론이라고 하는데, 카타스코프는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가야 돼요. 그 푯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가 열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똑바로 여러분이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참,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푯대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흔들리지 않고 자아로나 무리나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푯대를 정확히 쳐다보고 흔들림 없이 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키 열대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사도가. 니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나는 바울파 나는 또 아볼로파 나는 뭐 예수파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참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뭔가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는 것이 지금 본장을 이렇게 보면 본절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뭐라는데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큰소리 쳐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나 그때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유오디아는 이름이 뭐라는 다음에 순조로운 여행, 유오디안이라는 뜻인데 이름인데 이것은 순조로운 여행이고 이게 순두계라는 뜻은 신디켄이라는데 행운의 기회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행운의 기회. 근데 이 두 여인이 맨날 자기들 무슨 파 하듯이 둘이 만나면 맨날 말썽이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은 유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주 밖에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누가 고면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토 아우토 프로네인 이런 뜻인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주님과의 연합, 영적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해라. 이런 뜻을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립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앙심 품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것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빌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내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야. 어딜 가든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접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때를 한다면 한 사람은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줄 하나면 두 개, 세 개 하면 어떻게 해요? 세들은 끊기가 힘들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크고 비밀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교회 안에나 배 안에서나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 게요. 합평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이루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키는 그 열쇠를 여는 키는 어떤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밖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주님 밖에서도 주님 밖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밖에라는 것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한번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근데 반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을 만나는 그 음성이 얼마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러한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충만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마음속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내 기쁨이, 예수님이 항상 지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러면 그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은 곧 뭐라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심령 속의 기쁨이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간격이라. 요즘에는 그러한 간격들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데 옛날에 보면 부흥성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부흥성에 가면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다가 막 웃는 사람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만나서 막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막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슬픔의 눈물이 있고요.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의 눈물은 눈물이 흘려도 많은 기쁨의 눈물은 많이 흘려도 눈물이 내 충혈이 안 됩니다. 슬픔의 눈물은 조금만 흘려도 눈에 충혈이 되어버려요. 근데 기쁨의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눈이 충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 그러한 기쁨의 호르몬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람의 뇌에는 18가지의 신비로운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8가지.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현대 과학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18가지라고 그래요. 18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3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왜 기쁨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첫째는 엔돌핀이라고 해요. 엔돌핀. 이 엔돌핀이 호르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드레나인. 세 번째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학적인 용어들인데, 자, 에피네프린이라는 용어 있는데, 여기서 엔돌핀은 뇌의 깊이 중추신경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하려면 이 엔돌핀이 속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엔돌핀을 만들려고 이 의학자들이 이거를 계속 연구했는데 이 엔돌핀을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의 어떤 물건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라 한다면 우리의 뇌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야. 뇌에서 이 엔돌핀이. 근데 왜 엔돌핀이 중요하냐? 몸 안에서 만들어진 초강력 모르핀이라는, 우리 그 박인호 집사님은 의학적인 부분을 좀 알겠죠. 모르핀이 뭐예요? 모르핀? 아편이에요. 아편은 뭐란다면 엔도라는 것은, 나도 내일 찾아봤어요. 엔도라는 것은 내부라는 뜻이에요. 내부. 엔돌핀에서 엔도라는 것은 내부라는 뜻이고, 핀이라는 것은 뭐냐? 아편을 가지고 진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인데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아주 힘들 때 아편을 주사를 놓잖아요. 진정제를 놓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뇌 속에다가 뭐냐면 엔돌핀이란 영양제를 넣어놨어. 약을 넣어놨어. 엔돌핀의 약을.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고통의 순식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막 죽고 싶은 자살하는 신경에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어떤 기쁨을 만나가지고 하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마음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엔돌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달, 이게 육체적인 통증, 마음의 분노, 고민, 불안, 시기, 질투, 가정 분동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하면 의학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엔돌핀이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사람에. 첫째는 이런 것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엔돌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의학계에서 2003년도에서 의학계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우리 인체 속에 있더란 얘기야. 우리 몸 안에.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 이것을 이 의학계들이 발견했는데 이 다이돌핀은요, 몸에서 조금만 형성이 돼가지고 몸 안에 흐르면 암이 사그라져, 암이 없어져 버려요. 인체 내에서 암이 사라져 버려요. 암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인체의 바이러스, 안 좋은 것들,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의술로서는 거칠 수 없는 병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뭐예요? 치료가 되어버린다는 게 치료가. 다이돌핀을 만났을 때.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떨 때 생기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쭉 8가지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온다. 첫째, 자기가 천상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루가 된 것이 뭐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 일어나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다 갇혀서 있을 때 뭐가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었대요? 트로트. 동네 아줌마들은 다 들었잖아요. 트로트. 그러니까 트로트를 들으면서 마음에 뭘 가졌대? 그 사람들이? 위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듯이 교회 안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을 때, 찬양을 들었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그 안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시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 하면 다이돌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이돌핀 나왔고 뭐가 없어져 버리 자기 몸속에?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 하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한다면 다이돌핀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에 가장 천한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줘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행을 여러분이 다니다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냐, 이러한 신비적인 게 있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그 순식간에 뭐가 나온다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행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이거는 천상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순식간에 뭐가 나온다면 다이돌핀이 나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다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져 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막 하는데 순식간에 뭐가 팍 생각나면서 아이디어가 탁 나오면서 뭐가 깨달아졌을 때 이 순간에 뭐가 나온다 하면 다이돌핀이 나온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다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확 열려져 버릴 때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열려져 버릴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다이돌핀이
그때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미루 말했죠. 그 다음에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아주 깊은 사랑에, 아주 간단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이다. 여러분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안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키스, 스킨십 이럴 때 했을 때 주님과의 스킨십이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났을 때 어떤 기도 중에 주님이 와서 스킨십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줬을 때, 와서 안아줬을 때, 그리고 음성으로 스킨십을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뒤집어져요. 근데 그때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뛰어난 다이돌핀이 속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죽어라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 성취가 딱 되었을 때, 평생을 따온 뭔가를 딱 이루어갖고 순간적으로 그냥 딱 있는데 성취가 되었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7번째는 매우 힘들 누군가가 아주 자잘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위태한 시기에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로 자기를 찾아와서 만져줄 때, 이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이 자기가 죽고자 했던 그 엄청난 그 강박감에서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이 한없는 기쁨이 샘설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의 기쁨이 찬양중에 한없는 기쁨이, 눈물의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이럴 때 여러분의 암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을 내가 쭉 보고 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이구나. 인간 속에 이런 치료 의학을 여러분의 속에다 넣어놓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뛰어난 다이돌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드레날린은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아드레날린은 자, 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러분이 어떤 충격적으로 딱 이렇게 무슨 이기한 상황이 올 때는 그 분비물의 호르몬이 한꺼번에 응축이 돼서 그것을 방어를 한다고 그래요. 방어를.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멍들 때, 딱 타박상이 들 때, 순식간에 그 피가 그게 모여서 그것을 응고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자, 아드레날린은 위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아드레날린은 머리에서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이 분비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성을 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고 짜증나는 것을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봐서 이거를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기쁨이 충만하면 이러한 여러분의 삶에 늙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엔돌핀이 계속 우리 속에서, 바울이 알아낸 거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뭐란다면, 그 기쁨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그 기쁨이 감사가 나오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일자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뼈를 마른다는 거죠.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슬픔을 계속 안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맨날 슬픔 가운데, 맨날 짜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면 뼈가 마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슘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칼슘을 이제 영양제를 사다가 많이 먹어야 돼. 왜? 뼈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칼슘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완전하게 칼슘까지 해결된다는 거. 자, 몇 해 전에 카네기 공대에 전에 졸업생들이 상대로 한번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재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확률이 15%밖에 성공 확률이 없었고 85% 이상이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면서 인과관계와 성공의 뭐예요? 핵심이랬다는 거죠. 인과관계에서 서로 기쁨을 나눠주고 긍정적 마인드를 부어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85%였다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 출신의 경영 컨설팅이라 했던 바이런더 드레시라는 사람이 1981년도에 24개국에 200만을 세일즈맨들의 성공 워크샵을 세미나 공연을 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장도로 만들었는데 그 100만 장단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뭐란다면 첫째가 인간관계였어요. 얼마나 잘 웃느냐 그리고 세일즈맨들이 가서 얼마나 기쁨을 나누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요. 기쁨을 나눠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서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고 85%가 전부 다 뭐예요? 긍정적 마인드로 기쁨을 나눠준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혼하고 자살하고 죽는 것은 뭐란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또한 열쇠는 어디서 나온다면 그 창고에 보호와의 창고의 열쇠를 여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면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여기서는 아무것도 염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면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하는 순간에 마귀가 온 거예요. 악한 영들은 게 더러운 영들이 와서 거기다 뭐를 심어줘요? 안 돼, 안 돼. 네가 백날 해봤자 안 돼. 야, 그래서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해도 야, 세상 네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는 꾀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거하고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나가서 한 주간도 또 살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 감사함으로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삶 자체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넣어준다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고 기쁨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무엇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세 번 안 나가고 감사는 언제간도 없고 남의 뭐라는 믿음도 언제간도 없고 소망도 언제간도 없고 사랑마저 언제간도 없으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않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간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뜻, 감사,
기쁨, 하나님과 연합, 교회 안에 유두교와 순두교가 연합했던 것처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감사를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국에 대설교가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써서 합니다. 이런 설교에서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 참 유명한 설교예요. 우리가 별빛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줄 것이요,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햇빛도 소용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듯이 감사는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요, 그 감사가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고 줄 준비를, 그 창고에 있는 들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줘야 되겠다고 그 열쇠의 키를 감사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감사에다가.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소원을 갚는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감사의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살고 있다면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주 안, 인 크라이스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고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 채우실 하나님의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를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능력이 천국에 열리면 능력의 통로로 열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한다면 감사만 돼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누구라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방법이 딱 보니까 지도밖에 없다는 거야. 지도밖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감사의 입술이 되었느냐? 그러면 감사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그 아뢰는 것을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시행하겠다는 거야. 천국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화에 있는 그 천국을 너희에게 내가 나눠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면하는 시간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뭐란다면 하나님께 우리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잘못된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과 그 바른 것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다. 결론으로 주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창고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의 열쇠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능력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 믿음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분은 무릎으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생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녔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물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